안녕하세요. 최요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분 한 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종 저희들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는 청년부터, 저는 중년에,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어머니 태중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각자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바꾸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나 자신, 개인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타락한 인간은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영육간에 타락한 인간은 특별히 그의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출발점, 시작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성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에 다른 의견을 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칸트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성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 속에서 인간의 지성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성을 신봉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칸트가 생각하기를 이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인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칸트가 유실론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칸트의 주장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특별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긍정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러한 근거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불리우는 과학 문명을 이루어낸 인간의 이성조차도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타락한 존재인 인간 한계 안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왜 주어졌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그냥 타락한 인간을 그냥 놔두고 타락의 결과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표현이 갖고 있는 그 큰 의미를 우리들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들을 극진히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면 믿음의 역사라고 불리우는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귀하게 여길 겁니다. 때때로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고 부모의 마음에 속상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부모가 창피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마는 자녀를 향한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설명할 수가 없지요.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명쾌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소위 기승전결을 따라 내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자녀가 왜 사랑받을 이유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사랑하시는지 인간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인간에게 그 이유를 찾고자 하여도 인간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 인간의 모습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근본적인 내용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인간의 믿음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을 거룩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이 많이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들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하고 그 바라보는 눈길은 사랑의 눈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따뜻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많은 경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더욱 오늘 믿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믿음의 내용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바라본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한 주간 오늘 말씀,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함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시작된 믿음, 그 믿음을 저희들이 가졌으니 그 믿음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삶의 평안과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